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장소에 축복된 장소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가나안 복음방송이 10주년이 됐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또 고생이 많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만큼 많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앞으로 더 나은 발전과 축복이 우리 가나안 복음방송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을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를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신학적으로 콜링했다, 소명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소명이라는 말은 그래서 내적 소명도 있고 외적 소명도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적 소명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내적 소명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성령의 감화와 축복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가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은 개인적인 소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또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외적인 소명도 있고 내적인 소명이 있습니다. 분명한 소명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주의 걸음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다. 부정하다. 더럽다는 것이죠. 추하다. 악하다. 그런 의미이겠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소명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소명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면 우리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불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무조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거에서 우리와 연관시킬 때 중요한 것은 언약 관계에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약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나 관계가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신 장입니다. 다 아시죠? 6절에 가면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대까지 은혜를.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군가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만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속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가면 사무엘상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이 등장하지만 2장에는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 나이가 들고 눈이 어둡고 또 그 자녀들 가리킴에 있어서 제대로 믿음으로 가리키지 못한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 자녀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예물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취해서 먹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불에 심판을 받아서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은 엘리 가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이 집이 내 앞에 행하여 영원하리라고 약속했다. 근데 나 여호와가 이제 말하노라.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리.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엘리 제사장과 제사장으로서 영원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악하고 추하고 하나님이 명하지 않는 더러운 짓을 행할 때 결단코 이제는 내 집이 영원하지 못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요? 하나님의 계명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또 에스겔서 16장 59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 맹세를 멸시한 언약을 얹었으니 언약을 배반했으니 내가 네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내 앞에서 언약을 어겼다. 맹세했던 언약을 어겼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도 내가 행하는 대로 내게 행하리라. 내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을 때 나도 너희를 이제는 축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 3장 16절에 가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말라기 3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탄식하는 거예요.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번성을 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복을 받아. 세상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아?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야? 이렇게 피차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탄식이 오늘날과 같지 않나요? 오늘날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들이 복을 받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 돼요. 번성해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지 않아요.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들이 행하는 말을 분명히 들으시고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해서 여호와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언약 관계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잘못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기로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가 왜 복을 받았어요? 노아가 홍수 가운데 왜 구원받았습니까? 무조건 은혜입니까? 무조건 사랑입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조건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조건 그를 불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율법서를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런 걸 깨달았어요. 아 옛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갈대아 우르로 인도하시고 그에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가 마음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었다. 느헤미야 9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내 민족을 크게 할 것이요. 아멘.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것이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을 때 그가 순종하며 따라왔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충직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졌어요. 어떻게? 이삭,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충직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였어요. 그래서 그와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설교 많이 가지고 이삭을 드려야 된다. 드려보셨나요? 그 말씀 가운데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가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아멘. 내 씨가 복을 받아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리라. 아멘. 모든 민족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나요?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전에 선한 일을 예비하여 우리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자들이 이 말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예비하셔서 선을 행하게 했다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이 선한 일 그 자체를 만들었다. 선한 일 그 자체를 만드신 것이지 우리로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해서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했는데 선한 일만 또 만들어 놓으셨다 하니까 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골머리 생각하다가 신학자들이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한 잠재력, 선한 일을 행한 유전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그래도 또 찜찜해. 우리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말씀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 맞아. 하나님이 우리로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야. 그렇게 한 다음에 아이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멘. 이제부터는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아멘.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해 봅시다. 아까 소명 받을 때 외적 소명이 있고 내적 소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적 소명은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내적 소명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뒤집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데 뒤집어서 내가 선한 일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네? 우리 예쁜 자매 무슨 의미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없다는 거죠. 맞나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을 때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지금 선한 일을 할 수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보나 이리 지나 매쳐 지나 결국 선한 일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부터 예비하셨던 거죠. 예비하셨던 것이라는 거예요. 디도서에 보면 디도서 2장 11절로 11절에 15절에 보면 디도서에는 목회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서. 거기에 보면 디도서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뭐를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아무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디도에 대한 권면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맨 뒤에 나와 있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는 말이 맨 뒤에 나오는데 사실은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다음에 이 말씀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강조하기 위해서 덧치문을 씁니다. 뒤에 14절에 빼고 15절에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모든 아무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디도의 사명이 누구의 사명? 디도 목회자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설교하시는 모든 주의 종들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까 그 은혜가 뭐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할 때는 모든 불법에서 모든 경건치 않은 것을 버리고 이 세상 전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라. 그렇게 설교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권면하고 또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징계하여 모든 사람으로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 같지만은 결국은 교회에게 하는 말.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업신여김을 받는 이유가 뭔가요? 업신여김을 받는 이유가 교회가 부정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 거룩한 삶을 가져야 돼. 여러분,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교훈과 책망과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 다음에 17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왜 주셨어요?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갖출 능력을 두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거예요. 왜 배웁니까?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제자 교육합니까? 왜 가르칩니까? 머리가 이만해지려고. 응? 아는 것이 많아서 잘난 척하려고. 여러분, 제자 교육 받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힘들다고 그래. 왜? 많이 알아가지고.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좀 이상한데? 말씀에서 빗나간 것 같은데? 교리에서 빗나간 것 같은데? 뭐 말씀에서 빗나간 건 아니겠죠. 교리에서 빗나간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 교육이나 말씀 공부는 다 어디에 기초해서 배우죠? 교리에서 기초해서 배웁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에 신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한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장로교 교리 가운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과 구원론에 약간 위배되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그러면 교리 말고 성경에 입각하여 한번 저에게 반박을 해보세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부정하게 부른 것이 아니고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저버리는 것은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고 너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거부하는 것이다.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7장이 4장 7절과 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복음 방송이 10주년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10년 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가난한 복음 방송에서 외쳐야 될 말씀이 뭐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방송이 돼야 돼요. 아멘. 예, 항상 와서 느끼는 건데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굉장히 제 마음에 부러움의 대상이에요. 와, 너무너무 잘한다. 너무너무 잘한다.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전파되는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과 의로운 삶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택하시고 불렀다는 소명을 잊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가운데 날마다 거룩하시고 날마다 의로우시고 경건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설교하고 또 박수받기는 또 처음. 아이고, 처음이에요.